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짐승 먹어라 먹지 말라. 자, 많은 짐승들 이름이 나오죠. 자, 오늘 본문은 문화, 특히 장례 문화, 음식 문화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례를 언급하면서 장례를 지낼 때에 죽은 자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자기 몸을 베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아라. 또 음식을 언급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가증한 것은 먹지 말아라. 그러나 먹을 만한 짐승, 정한 짐승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쭉 나옵니다. 또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서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그런 짐승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낙타, 토끼, 사바는 못 먹었습니다. 그러나 새김질은 안 하고 굽은 갈라진 돼지 이런 것들은 또 먹지 못했습니다. 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또 정한 새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새들, 독수리, 솔개, 물소리, 매, 새매, 올빼미, 부엉이, 박쥐 이런 것들은 먹지 못했습니다.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먹지 말라. 나머지 새는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라. 그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장례할 때, 장례를 치를 때에 죽은 자를 위하여서 몸을 베는 것, 몸을 상해하는 것, 눈썹과 이마 사이 털을 미는 것은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 또 메소포타미아의 이방 신을 섬기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애곡하는 장례식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화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바알의 아버지 엘이 그 아들 바알이 죽자 그 아들 바알을 애곡하면서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신화로 나옵니다. 자해하는 것, 몸을 해치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의 하나의 예식의 일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서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어떻게 했죠? 몸을 상해하면서, 몸을 해치면서 그렇게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했었던 어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우상을 섬길 때에 몸을 상해하고 해치는 그런 예식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을 했는데요. 먹을 수 있는 것은 정한 짐승이고 먹을 수 없는 것은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자, 기준이 있을까요? 기준. 어떤 것은 정한 짐승이고 어떤 것은 부정한 짐승의 기준이 뭘까요? 왜 소와 양과 염소는 먹을 수 있었는데 정한 건데 왜 돼지와 삼겹살 맛있는데 왜 돼지나 또 낙타, 토끼는 부정해서 먹지 못했을까요? 자, 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부정해서 먹지 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서 먹을 수 없게 하고 먹을 수 있게 하셨을까요? 자, 그 기준이 뭘까요? 기준 좀 아시겠어요? 성경 읽다 보면 어떤 기준이 좀 보이세요? 네, 사실 이 기준에 대해서 아직까지 분명한 흡족한 그런 설명은 사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학자들의 몇 가지 주장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하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정보를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신학자들의 주장을 몇 가지
얘기하고 가장 타당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6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부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해석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지나치게 많은 것을 먹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먹게 하지 않고 일부를 제한하여서 인간의 자신의 욕망을 자제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라는 어떤 그런 윤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윤리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양성을 좀 부정하고 너무 금욕주의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띠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이론은요, 영과 육의 신비로운 그런 결합이다라는 해석입니다. 영과 육의 신비로운 결합. 자,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그 영혼도 오염돼서 부정해진다. 그래서 이 짐승들, 특별히 부정한 짐승은 이방 종교 우상 숭배자들이 제사를 드릴 때 썼던 그런 짐승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약점이 있는 것이 사실 이방 종교에서 소와 양과 염소도 역시 제물로 썼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론은 풍류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풍류적 해석. 무슨 얘기냐면요. 자, 낙타를 먹으면 낙타의 강한 복수심, 낙타의 강한 복수심을 갖게 된다. 돼지를 먹으면 돼지의 그 식욕과 그 정욕과 지나친 그런 욕심을 갖게 된다. 말 그대로 풍리적인 해석이에요. 전혀 논리적인 근거는 없는 그런 이론입니다. 네 번째 이론은 사람의 위생과 건강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생충 혹은 병균들이 부정한 짐승에 치명적으로 많이 있다라는 주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잘 익혀 먹고, 소고기 먹을 때는 레어로도 먹고 날것으로도 먹고 뭐 그런 또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생상의 위험, 건강상의 위험은 사실 부정한 짐승이나 정결한 짐승이나 다 모두 다 안고 있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다섯 번째 이론은 이 정한 짐승은 그 짐승이 속한 종의 일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정한 짐승은 자신의 일반적인 성향을 넘어서서 다른 종의 어떤 특징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서 그래도 신학자들에게서 많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한 짐승은 예를 들어서 발굽이 왜 갈라지고 또 대샘질을 해야만 그 동물이 정결한가는 사실 설명하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약점이 있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신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가장 타당하게 여겨지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요. 그것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는데 그 정하신 근거는 바로 언약의 성향과 일치하고 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의 특징과 일치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세상의 모든 땅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 그 땅 중에서도 하나님은 또 거룩하고 특별하게 성전의 터를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세계 모든 민족,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세계 모든 민족에서 어떤 민족을 택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어느 지파를 택하셨죠? 레위 지파를, 제사장을 택하셔서 또 하나님의
제사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모든 짐승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지만 그 모든 짐승 중에서 하나님이 정한 짐승을 택하셨고 그 정한 짐승 중에서 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짐승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부정한 것과 정결한 짐승의 구분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어떤 성향과 언약의 특징과 일치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하시고 결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처럼 짐승 중에서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렇게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나 특성이나 어떤 그런 것도 기준이 되는 듯 하지만 그러나 모양, 특성, 뭘 먹고 뭘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라는 것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선택처럼 정결한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구분했다라는 그런 논리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뭔가 착해서 무슨가 잘나서 가진 것이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인가 대단한 모습이 있어서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초라하고 더 작고 더 어리석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요 의지요 결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것은 부정한 짐승이구나 먹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은 정한 짐승, 이것은 먹을 수 있는 것이구나 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많은 민족 중에서 우리를 구분하여서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또 많이들 합니다. 자, 장례 문화, 음식, 규례와 법도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 보면은 베드로가 환상 중에 어떤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환상 중에서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을 큰 어떤 그릇, 보자기에 쌓여진 그릇을 내려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뭐라고 하시죠? 잡아 먹으라.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깨끗한 짐승 말고는 이 속된 짐승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 환상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내가 깨끗하고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속되고 부정하다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정한 짐승이 된다는 것을 어떤 그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음식 규례, 장례 규례,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시고 백성의 삶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매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21절도 한번 볼까요? 자, 21절 상반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뭐가 있어서, 그들이 뭔가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그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민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성민으로 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에 이 말씀이 있고 20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이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율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장례를 하면서도, 음식을 먹으면서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늘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다시 볼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구속하셨고 지명하셨고 그렇게 택하셨고 너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자, 예레미야 3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네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자격을,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택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언약을 받은 새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받은 건가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예뻐서요? 예쁘시긴 하군요. 우리가 사실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그 어떤 행위도 없습니다. 그 어떤 순종도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원하는 자에게요? 다른 박제하는 자에게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그 다음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시죠? 네. 그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녀의 권세와 복과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영광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을 그래서 한번 몇 군데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몇 군데 좀 꽤 되는데요. 한번 우리가 가진 그 복, 권세, 특권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권세를,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데 내가 너희를 어련히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먹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병행 구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셨습니까? 분명히 아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기억하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가진 자임을 꼭 기억하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들로 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또 책임과 의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힘들고 고난이 있고 왜 이렇게 어렵나? 라고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장차 나타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과 천사도 판단할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특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또 그런 책임감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받은 자로서, 택함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 맡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 맡은 것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그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의에게 여러분의 몸을 내어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그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는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택한 성민으로서 의로움에 내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나는 새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도 새 사람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선한 행위, 나의 어떤 잘남, 나의 어떤 탁월함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라면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바뀌잖아요. 갈대와 같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결정이요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거나 번복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말씀을 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요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며 늘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